양옆 앞뒤로 우리 상현이시 제대한 거야. 너무 잘생겨졌어. 군대 가다 우리 제대하고 그렇게 왔네요. 우리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네. 우리 한 박수로서 우리 너무나 이쁘고 멋집니다. 양옆 앞뒤로도 교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나면 친구. 만나면 어떤 친구요? 좋은 친구. 이게 다 제목 하니까 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뭐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예수 비전교회. 모르셨구나. 예?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만나면 좋은 친구 예수 비전교회. 할렐루야. 좋다. 만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건 참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봄철이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밖에 나들이 하면서 이리저리 들판을 걷고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이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 겨울이다 보니까 움츠려가지고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봄날이 되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물 캐러 가시겠네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드디어 벌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냉이 캐러 가자 뭐하다. 드디어 냉이국을 먹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는 우리 이성균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이 앞에 우리 감나무에다가 땅을 파고 비료를 줬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감나무 볼 때마다 잎사귀 하나도 없이 막대기, 맨 처음에 감나무 심어놨을 때는 그냥 막대기 2개만 딱 꽂아놔가지고 저게 어떻게 싹이 날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내더라고요.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이번에도요, 비료를 막 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감나무가 지금 잎사귀 하나도 없고 막대기 같은데 싹을 낼까요, 안 낼까요? 제가 예언하건대 싹이 납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우리 교회 벚꽃나무가 엄청 이뻐요. 여러분들 조금만 있으면 벚꽃 엄청나게 필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 벚꽃 필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봄이 온다는 거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어떤 기간입니까? 사순절 기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이라는 사순절을 영어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그러니까 사순절을 렌트라고 해요. 그러니 이 렌트의 어원을 보면은요, 앵글로색슨어의 원어에 보면은 랭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랭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독일어 렌츠 그리고 사순절 렌트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 봄의 어원을 갖고 있어요. 봄의 어원. 그러니까 사순절은요, 원칙적으로 단어의 어원을 따지다 보면 봄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순절과 봄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여러분들 메말라 있고 그리고 막 움츠렸던 것이 봄을 통해 가지고 싹을 내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말른 심정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 가지고 풀어지고 열어지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길 원한다는 그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 하면 경건하고 뭐 묵상하고 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싹을 내는 시간이에요. 꽃을 피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 얼었던 것들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활짝 피어나고요. 기쁜 마음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전도한다는 것은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말라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봄철의 이 사순절 기간 전도와 함께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작정주일입니다. 나름대로 작정, 태신자, 그러니까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오늘 적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번 태신자 운동은요, 여러 사람 적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러 사람 여기 3명 중에서 1명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을 줬고 그분과 관계를 해서 초청하는, 어쩌면 사순절과 또 이 봄철과 여러 가지로 맞아떨어져 가지고 늘 열심히 전도하자는 마음을 담고 태신자 초청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작정주일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말씀 준비해야 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 믿고 나서 제자가 난 귀한 하나님의 사람, 이 마태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구나, 이걸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일단 예수님은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모든 생각은요 영혼 사랑한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늘 사람들을 보지 않겠습니까? 볼 때마다 저 사람이 하나님 믿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길 가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갈 때마다 그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늘 영혼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제가 우리 교회 자매님이 한 분이 계신데 피아노를 잘 치어가지고 학원을 차렸던 분이시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피아노 학원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한 2개나 1개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8개인가 있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어요. 모르겠어요. 지금은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딱 지역에 들어오니까 뭐만 보여요? 피아노, 이게 보이는가? 관심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에, 우리 지역의 검암 쪽에 교회가 45개 있어요. 몰랐지요? 몰랐지요? 나는 교회가 보여요. 교회 보여. 관심이 어디 지역 가면 교회가 보이기도, 그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각자 하시고 있는 일,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눈에 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영혼 살리는 것에 늘 관심이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것만 초점 맞추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아주 민감하지요.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는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주민들 만날 때마다 내 초점은요, 저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세리예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법을 보면요, 특별한 것이 좀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데려올 때 보면은요, 세상이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갖다가 보고 사람을 데려오거든요. 어느 대학 출신인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똑똑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다 그러면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똑똑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시에 똑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바리새인이 될 수 있겠죠. 서기관들이 될 수 있겠죠. 제사장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의 말씀같이 누구를 제자로 삼아요? 돈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원래 세리는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리를 제자로 삼아요. 어부를 제자로 삼아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진행됩니다. 예수님 보는 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관점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관점을 생각하다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겉으로 똑똑하냐, 어디 출신이냐, 돈이 많냐, 적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저 사람이 순종하고 나를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요청하고 마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사실 본문의 말씀은요, 그냥 쉽게 진행된 것 같지만은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세리 입장에서는요, 세리라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뇌물을 써야 돼요. 그 자리에 앉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든 돈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마음을 쏟아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건 간에 나는 그냥 돈만 벌면 된다, 이 생각 가지고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도 세리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기 거 내려놓고 따랐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살핀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청년에게도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갈등하다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너 예수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순종하고 따랐던 상대방의 지식이건 능력이건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오는 사람을 제자로 삼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늘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나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펴서 믿지 않는다면 전도해서 하나님 믿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 예수님은요,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사실 이 말씀의 그림은요, 쉽게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원수가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당시 우리 일제시대 때도요, 친일파랑 같이 식사하면요,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뒤에서 욕해요, 안 욕해요? 여러분들은 욕 안 할 거야. 여러분 착하잖아. 겉으로 그러더라도요, 뭐가 있지 않냐 하면서 손가락질 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살펴볼 것은요, 마태를 만나가지고 같이 식사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같이 와. 다른 세리들도 오고 다른 죄인들도 오고.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와서 식사했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건 이제 관점이 틀리죠.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믿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안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전도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거죠. 생긴 거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요, 목공사 하시는 분이 계셔요. 목공사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 건물 같은 거, 부교육자니까 뭐 건축할 거에 보면 교회 뭐 캐비넷이라든지 장이라든지 뭐 담 만든다든지 꼭 그 집에 가서 했거든요. 한 곳만 갔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분을 태신자로 삼았기 때문에. 사장님 모셔가지고 꼭 초청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전도할 때 태신자로 삼으면은요, 일단 그분하고 관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외의 관계.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초코파이도 한 박스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사장님 이거 초코파이 하나씩 잡수시면서 일하세요. 아유 뭘 이런 걸 가져오세요. 아유 우리 사장님 제가요 꼭 천국 가셔야 돼요. 내가 품었거든요. 아유 목사님 저 별로 교회 관심 없어요. 다음에는 또 음료수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때마다 갖다 줘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방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방을 32,000원짜리 큰맘 먹고 초청지으려 했더니 안 오시더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넘게 3년 동안이요, 그분에게 이 쏟아부은 돈이 이게 머릿속에 다 이게 문제예요. 계산을 안 하려고 그래도 이 계산이 돼. 아유, 한 7만 원이 넘게. 안 오시더라고. 그런데요, 이 3년 넘어가지고 어쨌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고 3년 넘어가지고요, 교회 오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분이 등록하고 나서요, 몇 년 안 돼가지고요, 그분이 교회 전도왕이 됐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지금도요,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거의 오른팔같이 안수 집사님 되셔가지고요, 정말 귀한 일꾼이에요. 오죽 순종하시고 그냥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나는 전도가 재주가 없지만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 한 명 딱 불러놨는데, 마태가 죄인들도 데려오고 다른 세리들도 데려오고, 여러분들도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명밖에 못 데려오는, 그 한 사람이 이분도 데리고 오고 저분도 데리고 오고, 그 중에 전도왕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과 비슷해요. 예수님 마태를 갖다가 위해서 같이 식사한 것 뿐인데, 그냥 마태를 위한 마음, 진실되게 마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 이 마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진심의 사랑의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따뜻한 마음들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바울 사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나 원래 노예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었던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빌레몬에게 지금 몰래 도망쳐가지고, 노예가 집에서 도망치면요, 죽여요, 잡으면요. 그 도망쳐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바울 사도 만난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는 이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그래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 회개하고 죽게 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근데 해결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예요? 주인하고 지금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도망친 거니까 그거 용서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또 오네시모의 주인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빌레몬도 예수 믿어가지고 귀한 사람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빌레몬을 얘기하는 거야. 빌레몬아, 내가 너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나랑 한 가족 되지 않았냐. 근데 나중에 또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는 누구겠습니까? 오네시모죠. 네가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사람 됐다. 그를 용서해줘라. 저는 이런 내용들을 참 은혜스럽게 봐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노예이고 도망자였던 사람이 회복돼가지고 은혜의 삶이 되는 거. 주인도 얼마나 각박했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노예에 도망쳤는데도 그를 용서하고 품에 안아주는. 성경은요,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메말란 곳에 싹을 내고 꽃이 피어지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도 운동하면은요, 아유, 목사님이 전도한다. 사실은요, 이게 꽃을 피우는 이야기예요. 사랑이 나눠지고 진실된 사랑이 전파되는 얘기가 바로 전도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요, 사랑은요, 그 진실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주중에도요, 우리 전도팀들이 시간 내가지고 오셔가지고 수요일 날도 오셔가지고 전도하셨어요. 오셔가지고 혹시 두세 사람 좀 여러분이 요즘에 계시죠? 오셔가지고 전도하시고 목요일 날도 부침개 나눔도 원천적으로 따지면 부침개 나눔도 전도이죠. 제가 나눔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춘다고 얘기한 거고요. 부침개 나눔 하신다고 오셔가지고 그렇게 부침개 붙이시고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십니다. 어저께도 보니까요,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순간순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게 쉬운 것일까요? 희생이죠. 시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애를 쓸 때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도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한번 전도 혹시 하신 분 손들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안 드신 분들이 많겠죠, 여러분들.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욕한 것이에요. 어떻게 세리랑 같이 식사할 수 있냐? 예수님은요, 세리랑 누가 욕을 하고 뭐하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식사하고 수없이 많은 비난이 오더라도 그냥 전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초점이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것이 초점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 마음만 간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회복되고 은혜의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냥 거기서부터 전도는 쉽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음식을 먹으면은, 맛있는 음식 먹으면은요, 누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목사님, 저기 가면은 김치찌개가 우리 집 권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아라뱃길 저쪽 끝에 가니까 김치찌개 맛이 너무 좋대요.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같이 가보자고 해서 거기 가봐요. 가서 먹었더니 진짜 맛있어요.
왜요? 목사님 꼭 대접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어서 그 위에도 2번이나 꼭 이런 설교 끝나면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김치찌개집 어디 있어요?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요. 너무 맛있으니까 같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예수 만나서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저도 왜 목사가 됐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거맘 땅을 왜 개척했겠습니까? 같이 예수 믿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이기고는 다 당하셨어요. 침뱉임 당하시죠. 딱이 맞으셨죠. 면류관 주셨어요. 채찍을 갖다 맞으셨는데 십자가를 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어요. 양쪽에 못을 박히고 다리에 못을 박히고, 여러분 태양볕에서 그 떼볕에 말려 죽이는 것이 십자가형이거든요. 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체험하면요, 은혜에 보답한다는 거, 손도 하지 말라 그래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도 않았어요. 고난을 개의치 않았어요.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냈어요. 이유는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후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은혜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너희들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희생의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속에 좀 따뜻한 사람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요즘에 참 많이 들어요. 좀 따뜻한 사람 만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느헤미야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되어 버렸어요.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다 건물 부셔버렸죠. 성벽 부숴버렸죠. 사람 포로로 끌려갔죠. 부모 없이 애들은 울고 있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가지고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이 얘기를 갖다 느헤미야가 들었어요. 느헤미야는요, 지금 왕 밑에서 뭐 비서가 돼가지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게 없이 넉넉하게 살아가는, 어쩌면 그 권위까지 그 권력까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간 게 정말 애써서 올라갔거든. 그런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아픔을 자기 마음으로 알고 자신의 권력을 다 내려놓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내 권력보다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그 땅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성벽 재건을 하는데 나를 보내달라고. 마음이 좀 따뜻하지 않아요? 나만 따뜻한가? 여러분들, 나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을 갖다 열고 그 사람을 챙기고 도우려는 이 마음이 있는 거. 요즘엔 나밖에 몰라요. 나만 잘 살면 돼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좀 살피자는 것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좀 살피자는 것이에요. 주변에 어려움 처한 사람 있습니까? 손을 좀 한번 잡아주시고요. 그냥 말로만 잘 살아, 힘내, 이럴 것이 아니라 좀 안아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랑의 마음 가진 것 같이 여러분도 좀 그런 마음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을 세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지금도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만나면 좋은 친구 예수비전교회.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만나면 참 좋아야 될 사람. 저도요, 저를 전도하신 그 자매님이 너무 고마워요. 그분 만나가지고 다 교회 온 거거든요. 그분이 안 계셨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 어쨌든 그분이 나에게 선도를 했고, 처음에 1년 동안 얼마나 왔다 갔다 뒤에 앉아가지고 드렸다 안 드렸다, 참
그러니까 겸해 교회 와가지고 그런 분들 계실 때마다 참 나보는 것 같아요. 전도하면 처음에 타 가가지고 여러분들 열심히 성가대까지 쓰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전도했는데도 지금도 보면은요, 지금 교회 등록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다가 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오늘도 안 나와서 어저께도 연락해보고 했는데 마음이 짠해요. 목사님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요. 꼭 나보는 것 같아요. 내가 안 나오면 꼭 전화 와가지고 왜 안 나왔어? 그러면 그냥 교회 갔더니 뭔 일 터져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뭐 이렇게 이리저리 해가지고 또 안 나오고 1년 동안 방황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1년 있다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게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렇게 올 때 쉽진 않아요. 그래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자매님 만나가지고 어쨌든 그게 출발이 돼가지고 한 것 같지. 하나님은 누군가 그런 역할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태신자 운동하고 태신자 작정주의를 한다 그러면은요, 일단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요? 어쨌든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남들이 애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자 팀들이 지금 3주 동안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할까? 이 방법 저 방법 쓰는 거예요. 현수목도 하고요. 밖에 보면은 전구따마 우리 집사님이 또 아이디어를 해줬더라고요. 나무에다가 뭘 하자 그랬더니만 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전구따마에다가 태신자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매달아 놨어요. 여러분들이 작정하면 다 매달으려고 한 건가? 아니에요? 네? 아무튼 한 명이라도 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전구따만 넣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영원 사랑은 이거 보세요. 어저께도 여러분들 이거 한번 끊어. 이거 다 받았어요? 혹시 안 받은 분이 있어요? 이거 안 받으면 또 줄게. 이거 꼭 받으세요. 알겠죠? 이거 늦게 오셔가지고 혹시나 그냥 들어올 때 못 받으신 분이 이거 다 드린 거예요. 왜 옆에 있는 분만 있지? 그러죠. 어저께 이게 달콤한 작정. 참, 이거 뭘 할까? 애를 쓴 거야. 여러분, 뭐 유치하게 이걸 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전도사님들이 애를 쓴 거예요. 이거 꽃까지 달았네. 세상에, 꽃까지 달았어, 세상에.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참, 세상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작정에 관심 좀 갖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작정하고 온 성도님 마음 모을 수 있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에. 저는요, 신명기서 33장 29절 말씀을 참 좋아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혼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늘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복음서인가요? 이상한 거죠. 같이 한번 불러봐.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행복하게 돼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가 들어온 세상에 늘 유혹이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기쁨 회복되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또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그래요. 병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도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피시고 또 살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평강이 되길 원하십니다.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다. 근본적으로 영원 사랑한 마음이 있느냐. 제가 이번 주간에 동영상 하나를 보고 나서 솔직히 많이 울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냐. 동영상 잠깐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And I thought to myself, what a bummer, because I'm going to have to give money. I'm not even going to go through the procedures. I'm going to just give this guy some money. I had no wallet then. I had a money clip. So I waved him up, and he came. So I'm here. He got to about 5-6 feet away from me.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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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Smell? No, a smell? You think you've smelled something? I'll match that smell with anything you've ever smelled in your life. A mixture of feces, urine, sweat, street, and alcohol. Stir gently and let it cook for a while. And that's what I smell. Nasty. I looked away to inhale, and I started questioning, what's your name, David? Okay, I'm a minister. Let me go through at least the procedures here. Man, this guy smells bad. Missing one or two teeth, at least one right in the front. Let me give him $5, something. Not the way I wanted to end the day, but, you know, what can you do? Took out the money. I remember handing it. Pushed it down. He said, I don't want your money. I want this Jesus you were talking about. And at that moment, I forgot all about David, because I knew who was really in need of prayer. It was Jim Cymbala. I lifted my hands, like I'm going to ask you to do in a moment. And I just said, God, please forgive me. What have I become? What kind of cheap two-bit preacher have I become? You sent somebody who's searching for you, and I want to give them a few dollars and get rid of them. Please help me. And God, that moment, baptized me with a love, with something, with grace. He saw how pitiful I was. And David knew it. And he drew close to me. And I started to cry. And he started to cry. And then he fell against me. And he put his head over here. And I put my arms around him. And he put his arms around me. And for a while we just rocked back and forth. A preacher in need of God, a guy from the street in need of God. I'm not sure who was needy, or might have been me. You know what God spoke to me that moment? And this is not trendy at all. Those of you who want to go to like church growth institutes, this is not what this church is about. God spoke to me and said, you see that smell? If you don't love that smell, I can never use you. Because the whole world smells that way to me. All the stinking, filthy sin of mankind. I sent my son to die for that smell. Suddenly, that smell became like the most beautiful lady's perfume you ever smelled in your life. It was just overwhelmed me. He was weeping, I was weeping. I led him to Christ. We prayed, we detoxed him for 4 or 5 days. Hired him on church staff, housekeeping. He spent Thanksgiving and Christmas at my house that year. My buddy,
got his teeth fixed, handsome guy. For that Christmas, all he had, he gave me a handkerchief. He wrapped it up in wrapping paper, gave me a white handkerchief. I kept it for years. It meant more to me than anything anyone could give me. You could have bought me a car. I would have said, keep your car. Give me that handkerchief. And what broke him and what broke me is God's love. Brothers and sisters, let's walk in love this year. Let's think about other people. Let's love other people. 제가 이 동영상 보면서 저희도 사실 저희 교회에 돈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실은 저도 똑같은 그냥 있는 돈 가지고 규정된 5,000원 주고 가시라고. 때로는 솔직히 귀찮게 하실 때도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개척 초창기 때 이빨도 없으시고 이렇게 오신 분이 있었을 때 교회가 어려운데도 그분의 이빨을 해드리면서까지 전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에 옛날 생각이 나면서 처음에 참 한 영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나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왔더라고요. 진심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박정은 목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작정서 그래서 우리 한번 이름을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하나 내고 올까요? 우리